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 지켜야죠. 그리고 사실은 어렵게 번 돈, 재물도 사실은 지켜야 합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름 석자, 내 이름, 불명예스러운 삶 살지 않도록 나의 이름 석자도 지켜야 되고 가문도 지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 중에 가장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아무래도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하나 빼앗겨 버리면, 마음 하나 엉뚱한 대로 쓰게 되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져 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 살아있다는 삶이 바로 여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큰 비행기라 할지라도요, 그 비행기의 항로를 움직이는 것은 그 조그만 조종실 그 안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인생의 항로를 조정하는 것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내 마음 하나가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꾸로 불행할 조건을 너무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하나가 든든히 굳게 선무로해서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 뭐 때문에요? 마음 하나 때문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이 마음 하나가 굳게 서 있으면 인생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헛된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샬롬, 주님의 평안, 평화, 평강 가운데서 당당하게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송나라에 유명했던 재상인 법문공이 젊은 청년 시절에 관상제기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다죠. 제가 재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세심하게 그의 얼굴과 체격을 다 살피던 관상제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코 재상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재상은 될 수 없다면 제가 의사는 될 수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관상제이가 놀라면서, 아니 재상이 되고 싶다는 사람이 그 천한 의사가 왜 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그 송나라 시절에는 의사가 아마 천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법문공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재상이 되어서 도탄 속에 빠져 있는 우리 백성들을 구하고 싶은데 당신 말이 재상은 못 된다고 하니, 그러면 내가 의사가 돼서 병고에 시달리는 내 백성들을 좀 살펴서 치유하고 싶소이다. 그랬더니 그때 관상제이가 아주 유명한 역사에 남을 만한 말을 한 겁니다. 관상을 보는 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색상, 얼굴 이렇게 보는 거, 그 다음에 골상, 뼈의 구조를 보는 거, 그리고 심상, 마음을 들여다보는 세 가지인데, 그 색상과 그리고 골상으로 보면 당신은 절대로 재상이 될 수 있는 인재가 아니지만, 당신의 심상을 보니까 당신은 재상이 되고도 훨씬 남을 만큼 충분한 마음이 있어서 당신은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참된 행복은 외모의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습니다. 넉넉한 마음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음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진정한 행복의 주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오늘 그 첫 번째는 지족하는 마음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족한 줄 아는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세계 제1의 갑부였던 억만장자 폴 게티라고 하는 사람이 1976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통계가 알려지자 기자들이 몰려와서 물었습니다. 당신 세계 제일의 부자니까 행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행복하기는커녕 지금 있는 재산만큼만 더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이 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에 끝이 있을까요?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높아지면 더 높아지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 끝없는 욕심을 채워야 행복해진다면 세상에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참된 행복은 욕심을 채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주어진 삶 속에 족할 줄 아는 마음에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대의 철학자 한 사람이 양지 곁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수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를 존경하던 황제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황제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철학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폐하, 한 가지 소원했습니다. 좀 비켜주시지요. 햇빛이 가려집니다. 철학자의 행복은 자유함과 그리고 따사한 햇볕에 있었던 거지요. 토벌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철학자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의 자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살 만큼 엄청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 가문 자체가요. 철학의 본고장이었던 타로스 다소에서 헬라 철학을 제대로 배운 지성인이었습니다. 10대 소년의 몸으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나서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풍부에 처할 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엄청난 궁핍과 시련 당합니다. 그런데도 단 한 번도 불평이나 원망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조금 쉬운 말로 풀어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나는 부자일 때도 교만하지 않았고 가난한 때에도 기죽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배고픈 때에도 비굴하지 않았고 배부른 때에도 배고픈 이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 어떤 처지였어도 꿋꿋하게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옥중에 있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을 생각해 보면 틀림없이 그는 지금 현재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 곁에서 수종을 들고 있던 제자들마다 하나 둘씩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 빌립보서를 쓰기 바로 직전에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디모데가 곁에서 수종을 들고 있지만 이 편지를 다 쓰고 난 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들려서 빌립보로 다시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에게 그를 돕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외로운 심정을 다음과 같이 적어놓고 있음을 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을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 만나와 함께 있느니라.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매 맞고 그리고 돌에 맞고 고난당했던 흔적들로 말미암아 바울의 늙은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얼마 안 있어서 곧 그의 교수형이 집행된다는 소식도 들었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그는 그 환경 그 자체에 자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도 기뻐하노라.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신약 성경에서 이 기뻐하라라는 말은 사실은 헬라어 단어는 25번 등장하는데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된 조그만 편지인데도 25번 중에 16번이 빌립보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자족할 줄 알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 그 마음속에는 보통 사람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안이 그의 마음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험했던 행복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었던 행복이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행복입니다. 난 이 하나님의 평화를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있는 바에 족한 줄 아십시오. 지금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2000년 전에 로마 옥중에서 그 추운 겨울날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의 그 형편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생각할 것도 없이 지금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저 북한 동포들, 그들이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탈출해서 탈북했지만 제대로 살아가기 힘들어가는 탈북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낯설고 물서른 이 땅에 와서 고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형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디모데 전서 6장 6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족한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아침 밥 먹고 오셨어요? 네, 저도 굶었어요. 바빠서 못 먹고 온 건 괜찮아요. 제 실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당신 좀 족한 줄 아세요? 빨리 말하세요. 족한 줄 아세요? 다시 한 번 더 족한 줄 아십시다. 족한 줄 모르면요 불평 나와요. 억울해해요. 분노가 솟아요. 하나님 왜 그리고 대들기 시작해요. 그럼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어진 것에 족한 줄 아는 사람은 진정 행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시기 질투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지 않도록 족한 줄 아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다른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적, 소극적, 비관적, 절망적인 자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 적극적, 낙관적, 희망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저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망한다,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와 말을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행복한 삶이 있겠어요? 안 된다 그러는 사람이 되겠어요? 안 되지, 당연하지 그건. 제가 학교 선생할 때도 그랬습니다. 아유 선생님 전 돌머리라 공부 못해요. 그럼 그놈은 못해. 어떤 친구는요 참 재미있어요. 저하고 같이 목회했던 우리 부목사 중에 한 사람이요, 세상에 초등학교 교과 다 외우고요, 중학교 교과 다 외우고요, 고등학교 교과 다 외우고요, 심지어는 신학교 교과까지 다 외우고요, 군대에서 군인의 길 6가지 다 외우고요, 사단장 이름 이름 다 외워요. 그래서 이야 넌 천재네,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냐. 그때 웃으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저는요 머리가 돌머리라 한번 새겨지면 안 지워져요. 대신에 새기는데 어려워서 그렇죠. 군인의 길 6가지 외우는데 3주 걸렸어요. 두들겨 맞으면서. 한번 새겨지면 안 잊어버린대요. 와 그런 방법도 있어. 그거 참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예. 성경 암송 한 번 새겨놓으면 안 헤어지, 죽을 때까지 안 헤어지면 와 그게 복받은 머리지, 그게 돌머리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야 돼요.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을 대하는 자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습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선생님의 기대감이 학생들에게 학습 효과를 올린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넌 요즘 게을러가지고 안 해서 그렇지, 네가 마음 잡고 한번 하기만 하면 넌 잘 될 놈인데 한번 시작해봐.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된 학생은요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야 임마 넌 해봐도 안 돼, 그런 애는 못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너 요즘 게을러서 그렇지, 너는 이제 마음 칵 잡고 하면 넌 성공할 거야. 분명히 넌 성공할 거야. 그런 사람은 성공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되겠냐? 그리고 비아냥거리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말하는 자식이 될 리는 없어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행복한 순간에도 다음에 올지도 모르는 불행을 생각하며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인생의 순간에도 그들은 그 행복함을 즐길 줄 모릅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 비극적인 것은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그리고 생각의 습관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가족 식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옆에 모든 식구들이 다 그래요. 다 낙심해요.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겠나? 가정에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직장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와는 반대로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된다, 할 수 있다, 성공한다, 해보자. 이런 긍정적인 사고와 말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희망의 싹을 틔우면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며 함께 의지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일합니다. 행복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 속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 중에 두 번째 요소가 바로 이러한 적극적, 낙관적, 긍정적인 자세였습니다. 그는 필리포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외쳐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에는 두 가지의 낙관주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일은 잘 될 거야. 오늘은 망했지만 1년 뒤에는 좋아지겠지. 근데 좋아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보장이 있어요? 10년 뒤에는 저절로 좋아질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희망을 붙잡고 살지만 그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하지만 근거가 확실한 낙관주의가 있어요. 그것은 뭔고 하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시기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시간에 나는 반드시 일어설 수 있어. 이게 바로 신앙적 낙관주의입니다. 근거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아니지만 하나님에게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지금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어렵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회복된다, 그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낙관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근거 없는 희망적 낙관주의가 아니라 근거 분명한 신앙적 낙관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밝히 선언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앞에 있는 절반을 빼먹어요. 빼먹고 뒤에 것만 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내가 고마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이야. 나도 너도 그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아. 우리 막내딸이 2살 때 혀에 동맥이 끊어졌어요. 15번을 꿰맸어요. 근데 너무 어린 데다가 혀니까 거기에 마취를 하면 위험할 거라고 생각해서 마취를 안 하고 15번을 꿰맨 거예요. 2시간 동안. 수술한 사람이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 집사님이시고, 그 수술에서 보조한 사람이 바로 그 부인이었어요. 부부의원 의사. 남편은 외과 의사고, 그리고 부인은 소아과 의사인데 둘이. 근데 내가 수술실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아빠가 있으면 수술 못해요. 그래서 난 쫓겨났어요. 수술실 복도에서 2살짜리 딸내미의 비명을 들으면서 2시간 서 있었는데요. 나중엔 서 있다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에 맥이 팍 빠지면서 그냥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랬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 혓바닥을 자르는 게 낫겠습니다. 저 소리 못 듣겠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제 머릿속에 지나간 줄 아세요? 나는 내 딸을 나의 목숨 바쳐 죽도록 사랑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 딸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식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버릴 만큼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학교 선생 출신이잖아요. 큰 딸내미가 고3 때 시험 치러 수험장으로 가요. 교문 앞까지 내가 데려다 줬어요. 저도 학교 선생 출신이에요. 거기 들어간 기억이 있었어요. 아니, 시험 감독까지도 봤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딸내미가 토닥토닥토닥 그 긴 마당으로 걸어가는 걸 뒷모습만 보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하루 동안 네가
스스로 수험장에서 잘 견뎌낸다.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연병정에 입대하게 됩니다. 대신 가줄 수 없지 않아요. 2년 혹은 2년 반 동안 그 아이가 그 세계 속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13절 상반절에 조건문이 있다면 이게 가능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말이 붙으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면 제가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이란 결코 없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도 하나님 안에서는 희망이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에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는 포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믿어지지 않고 불가능해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노는 없어 항상 예가 되느니라. 아멘 좀 하세요. 예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병이 들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배운 게 없이 무식해서,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신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잘난 사람만 뽑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까? 언제 모세가 말 잘해서 지도자로 뽑힘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됐습니까? 언제 베드로가 선교 헌금 다 모아가지고 돈이 주머니가 두둑하니까 선교 여행 떠났습니까? 아니거든요. 줄리어스 시저는 간질병 환자였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공군의 최고의 영웅 다글라스 베이더는 두 다리를 다 절단하고도 의족을 끼운 후에도 공중전에서 최우수 조종사였다고 합니다. 프린스턴의 버클러 박사가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에 헬라어 최고점을 받은 학생이 시각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 그의 비결이었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와 비슷한 경험 저도 했어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부산신학교에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가르쳤어요. 근데 헬라어 시간에 신학생들 30명 있는 중에 세상에 시각장애인이 하나가 있었어요. 나는 어떻게 가르칠지 황당해요. 그 아이 알파, 베타, 오메가 이 글자도 모르는 아이에게 뭘 어떻게 헬라어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이놈이요, 자기 친구하고 밤을 패가면서 그걸 그림으로 익혀가지고 그 문장을 읽어대는데요, 녹음기에다 담아갖고 제 강의 다 담아가지고 완전히 암송했어요. 헬라어 점수 최고점 받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환경이 여의치 않습니까?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습니까? 그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기적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족한 마음,
족한 줄 아는 마음이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족한 줄 아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그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긍정적 적극적 마음이 행복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적극적인 생각과 마음,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글 하나 읽어드립니다. 슬퍼지면 소리내어 한번 웃자. 기분 나쁘면 꽃배기로 일하자. 두려우면 문제 속으로 뛰어들자. 열등감 느낄 때 새 옷 한번 갈아입어보자. 불안할 때 고함을 2번 소리 지르자. 무능을 느낄 때면 지난날의 성공을 한번 기억해내보자. 내 자신이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 내 평생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하기 싫다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다는 사람이 있다. 하겠다는 사람은 무엇인가 성취할 것이고 하기 싫다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반대할 것이며 할 수 없다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 어떤 조건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남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